지금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어떤 공동체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전서라고 성경은 지금 포함시키고 있고, 이제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라고 알려진 편지를 어떤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한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내는 데에는 어떤 까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어떤 중요한 것이 있어서이기도 할 것이고, 어쨌든 베드로가 편지를 연거푸 어떤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는 까닭에 대해서 본문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15절 이 세 절에 연속으로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지금 어떤 것을 이 성도들이 계속 생각하도록, 계속 기억하도록, 그래서 계속 마음에 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직하도록 하려는 어떤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계속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가 계속 생각하도록 나는 강조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베드로가 처해 있는 현재의 형편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에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도록 계속 나는 전달하려 한다. 그리고 내가 이 장막을 떠나고 없을 동안에도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에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살아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을 뜻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그 텐트가 임시 거처잖아요. 잠깐, 하룻밤 혹은 며칠 동안 지내는 임시 거주지가 텐트잖아요. 거기에 빗대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 역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것과 같다라는 뜻의 착안해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장막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보면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이 있는데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해 있다. 즉 베드로는 머지않아 죽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그 상황, 컨텍스트 안에 베드로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욱 내가 너희들과 계속 있을 수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계속 생각나게 가르치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너희 곁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더 급하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죽고 떠난 이후에도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계속 강하게 붙들고 꾸준히 생각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남아있는 자녀와 가족들에게 이것저것 잡다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했던가?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짧은 죽음을 앞둔 짧은 시간 속에서 내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고 가야지 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인데, 베드로 역시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세우고 가르친 공동체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죽기 전에 너희한테 꼭 다시 말하고 또 말하고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6절부터 18절까지에 걸쳐서 내가 전하는 말, 베드로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말, 이것은 대단한 신빙성에 근거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저것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냥 나의 인간적인 아이디어나 떠오르는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공부의 결과, 나의 이론, 주장,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바, 생각나도록 강조하는 이것은 인간적 기원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갖는 것이다. 그 출처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토록 중요하다. 그토록 진리라는 것이 보증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신적 기원,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하면 16절, 18절에 걸쳐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가 하는 이야기의 신실함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6절 뒷부분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우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12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된 몇 사람을 뜻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우리 몇 사람은 그의, 즉 그리스도의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직접 보았다, 본 적이 있다, 목격한 적이 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났던 그 사건, 영적 계시적 사건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이 있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가르침의 신적 기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나? 하나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17절 나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들었던 그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9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만 뽑아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 사람, 수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이 산꼭대기에 서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었어요. 구름이 빽빽하게 내려와서 앞이 보이지 않고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구름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 3사람을 포함한 4명을 가득히 둘러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으니까. 구름이 그렇게 낮게 내려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다가 갑자기 구름이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가득 몰려와서 삽시간에 이들을 둘러쌌으니까. 원래 이렇게 구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항상 빽빽한 구름이 동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적 용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심, 그것을 쉐키나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럴 때 특별히 반복적으로 늘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구름이 가득 내려와서 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반복되던 사건이 지금 이날도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있을 때,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17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직접 보고 직접 소리를 듣는 직접적인 체험을 했었다. 나와 요한과 야고보 3사람이.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는 확인한 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건을 근거로 하여 오늘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그때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내가 강조하면서 너희가 계속 생각나도록 심지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확실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완벽한 진리인지 내가 했던 초자연적 체험을 근거로 하여 나는 입증하겠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의심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믿어야 한다. 붙들어야 한다. 그냥 이것저것 책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다.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다. 내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어느 날 떠오른 창조적인 인간의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 이것 하나만은 끝까지 너희들이 붙들어야 한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자신의 초자연적 체험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강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초자연적 체험, 야, 이 정도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니 믿을만 하지 않아? 라고 강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 더 중요한 근거가 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했던 초단적 체험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근거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니 내가 했던 체험의 초자연성을 근거로 해도 충분히 믿을만 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 우리가 했던 놀라운 체험, 그것에 근거해서 내 말을 믿으려고 하는 것도 부족하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 너희들은 그 확실한 근거를 찾고 거기에 기초해서 앞으로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때다. 지금 이 시기는 아직 날이 새기 전의 어두운 상태이다. 그러나 언젠가 날이 새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날이 셀 때 새벽녘에 샛별이 떠오를 때가 올 것인데 그 샛별이 떠오르는 새벽이 오기 전까지 이 어둠의 시기 동안은 너희들이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이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을 붙들고 견뎌야 한다. 날이 새서 샛별이 떠오르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때는 날이 밝아지니까 모든 것이 종결되고 회복되고 완전해질 것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이때는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밤이 깊은 어둠의 단계이므로 이 어두운 시간을 붙들고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등불 같은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다. 그것은 내가 했던 초자연적 체험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근거가 있고 더 신빙성 있는 것이다. 그것을 붙들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강조하는 내가 했던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가 자기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은 베드로가 말했던 그 확실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때 당시에는 신약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더 확실한 예언, 성경, 이때 말하는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확실한 예언이 다 주어져 있어. 이미 오래전부터, 창조 때부터, 아담과 이브 이야기에서부터,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그리고 모세,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계속 내려오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 구약을 붙들면 너희들이 어둠의 때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럼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도대체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은 그것을 전하고자 쓰여진 책이에요. 구약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많지만 그것들은 모두 한 가지를 위해서 주어진 보조물들입니다. 구약은 왜 존재하는가?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장차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예언은 베드로의 초자연적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붙들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께서 장차 오신다는 그 한 가지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예언되어 있습니다. 더 예언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예언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고, 양같이 잠잠하게 끌려가고, 이사야 53장에 그런 이야기가 써 있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나오는 이 고난당하는 종이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의문이 무수히 많았었습니다. 누구지? 이사야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구약성경,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후반부를 살아갔던 어떤 왕, 요시야라는 왕,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설들이 분분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겪을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또 다윗이 썼던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이 모진 수모를 당하는지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향해 침을 뱉고 껄껄거리고 나를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그래서 괴롭다라는 이야기가 시편 22편에 나오는데, 그 괴로움의 내용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겪어야 될 고통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죽어가실 것인지를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그 후손을 가리켜서 나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첫째,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구약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한 가지를 지금 베드로가 전하여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며 붙들게 하려는 바로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구약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 예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고 오셔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면서 하고 있을 시점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실 것, 초림한다는 얘기는 이미 실현됐어요. 그죠? 예수님이 한번 오셔서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도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 됐어요. 두 가지 예언이 실현됐어요. 그러나 나머지 한 가지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 재림하신다.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평정하고 정리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고, 현재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지고 폐기될 것이고, 모든 모순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 완벽한 공간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것이다. 그 일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한 가지가 남아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내가 죽고 떠난 이후에라도 이 예언, 마지막 예언은 필사적으로 붙들고 견뎌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밧줄을 붙들듯이 절벽에서 한 자락 동아줄을 붙들고 견디듯이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심지어 나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살아있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 더 길고 영원하고 장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신 말씀이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빵보다, 쌀보다, 돈보다, 우리의 건강보다, 국가보다 성경은 더 존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합니다. 우리는 성경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뭐냐? 20절. 먼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절대로 아니다. 즉 개인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 21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을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아이디어와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 위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진짜 메시아신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다른 곳에서 내가 메시아야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많았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득식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에 속하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해석한다. 이게 그런 뜻이다라고 무수히 많은 해석들을 내놓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들 구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을 함부로 인간적으로 해석하거나 풀려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의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경의 예언은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무속의 영향력이 아주 강합니다. 영어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속, 무당, 점치고 굿하고 이런 것들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의 기륭화복을 미리 점치고 알아내서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찾아내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안전심리 욕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종교적 욕구입니다. 이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속적인 바탕 위에서 미래를 점치고 흉한 것을 피하고 복을 받고 하려는 이런 자세, 무속적 샤머니즘적 자세, 이것은 성경의 예언 말씀을 푸는 것하고 전혀 다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치 무당이 점치듯이 예언하고 굿하듯이 미래를 점치고
잠깐 있어봐 내가 볼게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해석하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많은 이단은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시기를 예언하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올해 몇 년 몇 월에 오신다. 예수님은 몇 년 뒤 몇 월 달에 오신다. 이런 예언들이 2000년 역사 동안 정말 차고 넘칠 만큼 많이 나타났어요. 서기 999년 구자가 3번 겹쳤어요.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당시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야, 999년 이게 세상 끝이 아닐까? 다음에 1000년이라는 새로운 날이 찾아올까? 그 불안함 때문에 999년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예언이 엄청 났었어요. 또 1999년 우리가 경험했던 1999년 지나고 2000년이 오면 그 Y2K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뭐 해가 바뀌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다 엉망이 되고 엉켜서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스톱될 것이다. 그럼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 같은 예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다미 선교회라고. 다미는 다가올 미래의 준말이에요.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인가 10월 31일 몇 시에 오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생은 학교를 퇴학하고 다 재산 팔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막 금식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날 밤 12시가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자기들은 다 흰옷 입고 들려올란다고 그래서 다 흰옷 입고 가족들이 밖에서 찾아오지만 의를 끊고 모여서 우리는 올라간다. 너희들은 이 땅에 남는다. 휴거라고 그래서. 휴거는 한자거든요. 잡힐 휴, 올릴 거. 잡혀서 올라간다. 우리만 공중에 들림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날 기다리는 광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사로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과 때는 절대로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뿐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시간과 때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거짓이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밝혀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다. 그리고 언제 온다라고 시간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사사로이 풀어서 나온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뭐 이스라엘의 중동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바코드와 666, 뭐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는 그 세계사적인 사건과 흐름을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시기를 예언하는 이것도 모두 사사로이 예언을 푸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실질적 역사적 사건을 성경과 직접 연결시켜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절대 믿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 징조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예측도 할 수 없을 때에 갑자기 예측 불가하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지금 일어난 몇 가지 조짐을 보고 이런 걸 보니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3차 전쟁이 어떻고 아마겟돈이 어떻고 666 바코드 이스라엘 전쟁 뭐 핵무기 그런 조짐을 예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사로이 풀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사로이 푼다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신다, 오실 것이다라는 그것이라는 것을 포착하고 이 편지를 받아오는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신빙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신실한 것이다. 믿어도 되는 것이다. 성경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붙들고 살아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미선교회의 가르침이 그토록 많이 집중적으로 퍼져갈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까닭도 있습니다. 그 다미선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그 후일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1992년 예수님 오신다라고 다미선교회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고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그 다미선교회 공동체 안에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대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무진장 많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던 사람들도 와,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증거로 주어지는 거 보니 92년 10월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 예언은 진짜구나, 확실하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는 소위 간증이라는 후일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안 믿을 수가 없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서 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 초자연적인 체험으로 보자면 나는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으로 하나님 임재를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야. 예수를 직접 내가 만났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마지막 예언이 진짜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지 않느냐.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이것이 써있기 때문에 진짜라고 믿고 너희들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체험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 경험보다 성경 말씀이 더 진리이다. 그러니 사사로이 체험이 어떻고 뭘 받고 뭘 들었고 하나님 계시를 직접 내가 들었고 음성으로 꿈으로 받았고 이런 거 여러분 다 가짜예요. 절대로 믿지 마시고 거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서운하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복잡한데 이 내 상황에 맞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써있고 도대체 성경 읽어서 뭐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드는 건조한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런 때라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조하고 별로 주어진 것 없는 막막한 날들을 말씀만을 붙들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히 부어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며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사로이 푸는 그런 가르침에 절대로 현혹되거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베드로가 부탁하는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체험보다도
경험보다도 기적과 능력과 은사보다도 더